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벨사살왕이 3년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수산성에 있을 을레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양의 뿔은 두 개였고요. 또 뿔 하나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고 합니다. 이 긴 뿔이 작은 뿔보다 늦게 나왔고 더 빨리 자랐다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그리고 남쪽 사방을 향해 들이받아 그 어떤 짐승도 그 앞에서 맞서지 못하였고요. 아무도 순양 앞에서 다른 짐승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순양이 원하는 대로 하였으며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러면서 그 순양이 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 두 번째 동물을 보게 됩니다. 그 동물은 순염소였습니다. 다니엘이 순양을 생각하고 있을 때 순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뚜렷하게 잘 보이는 커다란 뿔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순염소는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고 합니다. 순염소가 화가 난 모습으로 두 뿔 달린 순양을 들이받습니다. 결국 순양은 이 순염소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염소는 점점 강해지고 그의 큰 뿔이 부러지고 대신 뚜렷하게 잘 보이는 뿔 넷이 사방을 향해 자라나게 나는 환상을 다니엘은 목격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떠한 건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환상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다니엘 앞에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브리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이죠. 다니엘은 이 환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노력을 아시고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 영웅,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브리엘은 주로 하나님의 전령으로 전해지는 대천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심한 암흑기에는 때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구하지 않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니엘처럼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천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할 때 종종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16절에 가브리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분명히 명시된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고요. 또 하나는 미카엘 천사입니다. 천사는 강력한 존재이지만 일부 문화에서는 어린아이와 같고 착하고 순진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은 천사를 만나였을 때 두려움을 떱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사자 가브리엘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세상 끝, 즉 종말에 관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한 때의 끝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환상이 진노의 때에 관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노의 때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예언은 안티코스 4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핍박했을 때에 관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티코스 시대에 주전 2세기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종말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미래에 관한 환상을 볼 때 안티오코스 시대까지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시각은 그것이 종말에 관한 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시각은 이 종말을 우리 미래에 있을 인류 종말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예언의 성취가 안티오코스 시대에 1차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종말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티오코스는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여러 사람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를 거듭하다가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순양과 메대와 바사, 순염소는 이 헬라 왕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건세만 못하리라.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본 순양과 순염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국과 그 왕들의 상징하고 있는 한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순염소는 헬라, 즉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메대와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통치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천하를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이 헬라 제국은 분열하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이 네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처럼 그렇게 크게 강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망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로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라.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23절에 내 나라가 마지막 때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 4개의 나라가 분열되어 나라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가 마지막 때, 즉 종말일 때 그들의 제약이 극도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 왕은 뻔뻔스럽고요 속임수에 드러난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등장합니다. 바로 아까 말한 안티오코스 4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작은 뿔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탄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작은 뿔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요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 그리고 왕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악한 대신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만 해왔던 왕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였습니다. 이 작은 뿔은 교만해졌고요 방자해져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죽였고요 또 만왕의 왕을 대적해 왔습니다. 이것이 안티오코스 모습이 새겨져 있는 동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데오스 에피산스, 즉 우리말로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현현이라는 말은 나타냈다라는 뜻입니다. 즉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을 인간화된 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생각을 한 것이죠. 이 교만한 안티오코스 4세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망할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주전 163년에 화병으로 죽게 되었고요. 그때 안티오코스는 엘리마이스를 점령하려는데 실패해서 속이 많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어침대 격침격으로 팔레스타인에서 그의 군대가 유대인들에게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많이 상심하였고요. 결국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의 나타남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정신병자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비록 안티오코스 4세는 본문에 기록된 작은 뿔의 모형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통해 본문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결론 짓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인 성취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와 적 그리스도 사이에는 많은 모형되지는 부분적인 성취가 있었습니다. 26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가브리엘이 환상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다니엘에게 이것은 확실히 일어날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환상을 간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대하고 놀라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많은 영적 싸움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세상과 또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